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주신 말씀이 이 뒤에 나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은 후에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다 화가 났대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왜 이거를 예수님께 부었냐. 근데 이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나오죠. 식사하시고 나셔 그러셔도 되는데 이 여자가 다 식사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머리에다 기름 부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걸 못 참아서 예수님이 다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쉬실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긴박하게 이 여자의 마음을 이때가 아니라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릴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는 행했습니다. 근데 다 화가 나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죽은 자들, 병든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한테 찾아가는 걸 모르냐 하면서 여자를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당연히 이거 그냥 들여서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도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내시고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도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시고 의사가 없어도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자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면서 보아왔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건 우리가 기력이 약해서 맨날 기도하고 싶은데 좁니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늘 세상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러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수히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어느 자들라도 그 생명을 살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한테는 기도할 때 절대 안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성취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신다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아버지를 두고 다복한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은 어떤 존재냐면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로 산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서 산 사람들은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게 왜냐면은 내 자식에게는 나처럼 이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로 힘들었던 상처, 내가 과부로 힘들었던 상처, 내 자식에게는 대를 안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자식에게는 뭐 풍요롭게 뭐든지 주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상속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가장 사랑하는 자를 대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세상은 묻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는 그래서 모든 불의와 부정함과 죽음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눈물 이런 것들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오셨어도 그것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던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에서 절대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아내신다면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걱정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발목을 잡는다고 하죠. 여러분 항상 발목을 잡아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발목을 잡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재빨리 발을 뿌리치고 이게 잠언서의 기록이에요. 잠언서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그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벼라를 제가 데리고 재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씻는데 막 탁 깨서 저를 막 아빠 불러요. 2번, 3번이나 제가 예배를 오려고 준비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일 때 주님을 찾게 돼요. 재빨리 제 발을 잡는 벼라를 뿌리치고 그냥 뿌리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뿌리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울어도 이제 제 영역을 떠난 거죠. 저는 옆에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다 맡겨드리는 거죠. 인생에 이건 아주 그냥 유쾌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만이 그 근심 걱정으로 발목 잡는 걸 아예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붕괴했다라는 건 이게 그들의 눈에 얼마나 비싼 걸로 보였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눈에 아주 보이는 불편한 것들, 눈에 보이는 아주 비싼 건데 아니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맹세할 때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냐? 그러면 안 지킨대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와서 마치 한나처럼 그냥 애통한 자는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니 그 폐역하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얘기조차 못해줘서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제사장의 말조차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놀랍죠. 이거는 한나에게 베푸신 한나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말로도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떠나셨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미 떠나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중심에 아시고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노라 하고 그 말 한마디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수없이 애타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게 아주 그냥 씻은 듯이 씻겨졌대요. 위로받았대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사무엘을 낳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에 아들을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애통해 하던 것을 얻었다. 이런 것으로 성경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정말 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더 고민해 볼까? 그래서 서원한 거는 꼭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서원한 거 함부로 서원하지 말래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되고 그걸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아비가 만약에 있는데 그 서원을 듣고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남편이 있는데 그 서원한 걸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하면 아멘하면 아멘하고 도저히 아닐 거라면 그냥 아니라는 걸로 내 신앙, 내 믿음, 내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육신을 꺾을 수 있는 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엔 정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건 내가 날마다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확신이라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더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고 주님을 더 만나기 싶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는 단순히 사명이라고만 말하기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 오면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짊어지시면 아니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이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 모임 자리를 안 나와요. 막 열매를 맺었습니까? 계속 막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만나야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가실 때가 되셔서 이때가 아니면 이제 큰 중병이면은 내가 이제 다른 것은 없다라고요. 주님 앞에 불려갈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 병원에서 예수 믿으라고 고래를 그래. 안성에서 계실 때. 예수 믿으세요. 이제 죽게 된 거가 마지막 순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만약에 우리를 마지막에 불러가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 무엇을 하고 왔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하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뭐 이런 말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양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었어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 거짓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요. 할 수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해요. 연약하고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하면은 노스페이스 잠바 비싼 거 사줘.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어요. 50만 원, 60만 원 하는 잠바를 애들이 학교에서 다 입고 다니니까 애들 앞에서 쪽팔리니까는 나도 그거 사달라고 가난한 집에서도 막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막 사달라고 졸라대고 그럼 어떻게 해요? 10개월, 12개월 할부를 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걸 사다가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내 아이들 기죽지 말라. 근데 그거를
못 사준다고 해서 아빠 날 안 사랑해 하고 가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 사랑하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요. 그거를 꼭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마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그거밖에 고백이 안 돼요. 너 날 뭘 사랑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내가 뭐예요?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육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순간순간을 그냥 다 조심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잘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땐 뭐 해야 되죠?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제가 차에다가 요소수를 넣고서 박스를 뜯었던 테이프가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갈 때 어제 저녁에 오후에 갈 때 떨어뜨린 건가 봐요. 오면서 이제 그걸 주워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 왜냐면 제가 바쁘게 나가면서 그게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도 어제 저녁엔 그냥 지나쳤거든요. 아침에 그걸 다시 집어넣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청결한 자를 좋아하시죠.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제가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 씻어 주셨잖아요. 청소해 주셨잖아요. 소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 냅두고 다시 먼지 쌓이게 두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아주 더럽고 더 흉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것도 제가 다 청결한 건 아니에요. 바쁘고 그러면 조금 미루어 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날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는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영 죽을 병도 큰 게 아니고 우리가 걸려서 애취하고 감기약 먹어야 떨어질 것 같은 감기도 작은 게 아니에요. 감기가 작은 거였다면 감기에 안 걸려 약들이 벌써 나왔을 거예요. 네, 우리가 중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진 거를 우리가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일은 아주 작은 일처럼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겨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늘 3년 동안 다니신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속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아니 맨날 내가 하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 원이라면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내가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이라면 아까울 것 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내가 염려 근심하는 거 먼저 드려야 돼요. 내가 염려 근심하는 거 먼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그리고 아까워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도 다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변에 소홀했던 것도 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만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 중간중간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책망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백부장도 칭찬하시고 여자도 칭찬하시고 다 칭찬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우리를 칭찬하세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칭찬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무엇을 해 작은 걸 해서 큰 걸 해서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 달릴 날도 막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부인하면 됩니다. 더 부인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를 힘입어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하셨다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